오늘 성경 본문은요, 로마서 6장, 7장, 8장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로마서를 좀 이해하시려면은 지금 이 로마서 이해를 돕는 도표인데요. 뭐 있어서 로마서 전체 구조를 한번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오늘 좀 말씀드리고 교제를 하려고 합니다. 이 로마서가요. 1에서 2장은 이 거듭남과 죄사함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그리고 어떻게 그 죄에서 죄의 어떤 속박 가운데 있다가 거듭날 수 있는가.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거듭남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죄사함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백성이 되는 이런 죄사함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3장부터 5장 11절까지가 이신득이, 이신칭이라고도 하는데 이신득이가 더 맞다 이런 말씀 드렸었고요. 하나님의 의가 선물로 우리한테 주어진 것이죠. 이전에는 이신칭이었죠. 구약 시대에도 이신칭이는 있었습니다. 아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간주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사역이 다 완성되고 부활하셨잖아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렇게 돼서 어떻게 됩니까? 이전에는 간주되었던 의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의가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갖고 계신 삼위 하나님의 그 의가 동질적인 의가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다. 그래서 이게 이신득입니다. 그리고 5장 12절부터 8장 2절까지가 사실 주제가 완전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죄들을 다뤘어요. 죄들을 다뤘는데 이제 5장 12절에는 죄성을 다룹니다. 죄성. 그러니까 이전에는 죄들의 해결, 죄들의 사함. 그래서 믿는 이가 죄가 이제 해결됐다. 죄의 처벌에서부터 우리가 면제받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천국의 입장권을 획득했다. 근데 5장 12절부터는 성화를 다루는 거예요. 성화. 거룩하게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신분적으로는 거룩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과정을 성화라고 하잖아요. 이 성화의 과정에서 중요한 진리가 이 이신특위와 영적 해방의 교리,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죄성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 부분을 다루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해결되면 이제 양자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 로마서 8장 3절 이하부터 끝까지 실질적인 삶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들들의 영광 뭐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서 8장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피조물이 고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런 복음을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우리가 복음서에서 교제했던 내용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 뭐예요? 천국 복음. 그죠?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복음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각 로마서 1장부터 각 장에 이게 구원의 서정이라고 합니다. 신학적 용어로 보면 구원의 어떤 로드맵, 가이드. 우리가 영적인 구원, 성화 과정을 이 땅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성화되는가 그것을 이제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1장, 2장은
모든 사람이 죄악에 빠져 죄를 이기지 못한 무기력한 상태에 있었고 그들이 늘상 죄에 져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3장부터는 하나님이 이러한 무기력한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구원을 주셨는지.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고 핵심적인 내용이 거듭남과 죄사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고 죄사함을 받으면 이제 이제 시작한 거죠. 구원을 받았다고 표현하는데 사실 구원은 과정입니다. 과정. 그래서 과거와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과거를 보통 칭이라고 하고 현재를 성화라고 하고 미래를 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세 가지 이 과정을 로마서는 다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구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면서 우리 몸이 변화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죽을 몸, 썩을 몸이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영광스러운 영원한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간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함께 통치한다라고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 통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천년이 이제 끝나면 이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데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세세 통치, 영원 통치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결정이 어디에서 결정되냐? 성화에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로마서를 성화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것이 의미가 매우 있죠. 그래서 성화가 되지 않으면 결론적으로는 부끄러운 구원에 빠지게 되고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우리의 상을 잃게 되기 때문에 멸류관을 잃게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아들들의 영광에 동참하는 데 있어서 휴거는 될 것으로 분별하지만 그 다스리는 영역이 다를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10골도 다스리고 뭐 5골도 다스리고 이 분량이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기업이 달라진다. 이게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보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별들의 영광이 다르고 이와 같이 이 부활의 영광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 이후에 죄사함과 거듭남의 구원 이후에 어떤 삶으로 살았는지에 따라서 주님 맡기신 달란트 또 문화를 어떻게 활용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영혼들을 섬겼는가에 따라서 상급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게 보편적인 저희들의 분별입니다. 그런데 그 성화의 삶에 있어서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우리의 육신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옛 성품, 옛 자아라고도 하고 옛 사람에 속했던 죄성, 이것이 우리 안에 남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아니면 우리가 죽기 전까지 우리는 이런 육신과의 갈등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이거 영적인 전쟁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은 로마서 3에서 5장까지는 이제 우리가 죄사함 배웠고 이신득의의 그 진리를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화평한 관계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서 있는 은혜의 믿음으로 들어가서 그죠? 하나님과 화목된 위치에서 이제 성도로서 성화의 과정을 살다 보면 뭘 만납니까? 어려움 만나죠. 환난, 시험, 고난, 유혹 이런 것들이 이제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연단을 받는 것이죠. 환난은 그때 말씀드렸죠. 트리빌럼 뭡니까? 타작, 탈곡기. 그래서 우리가 탈곡당한 거예요. 연단이란 건 우리가 미랄이 이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서 죽어야 열매를 이렇게 맺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육신에 속한 이 육신의 이 성품들이 벗겨지고 깨져 나가야 그래야 이게 뭡니까? 자기 부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가 되려면 그러니까 성화의 과정은 제자도예요. 한마디로 제자의 삶이 성화입니다. 이건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의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구원에 입문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은혜로 하나님 주시는 것인데, 제자의 삶을 살고 성화의 과정을 사는 거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 책임이 나한테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이것도 은혜에 기반돼서 되어집니다. 나의 힘으로는 이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6에서 8장은 영적 해방과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는 진리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넣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마련해 놓으신 겁니다. 왜 이 영적 해방의 진리가 필요하냐? 처음 들어보셨다라고 하니까 이것은 뭐냐면요. 이따가 이제 정의라든지 성경 구조를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이 성화의 과정을 살아갈 때 이 영적 해방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삶을 실제로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7장을 보면 신자의 그 갈등이 잘 그려져 있죠. 영적 상태가. 그래서 죄와의 갈등과 전투 속에서 실패하는 이런 모습. 그러면서 구원자와 해방자를 찾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의 이 사망의 몸에서, 죽을 몸에서 건져낼 수 있겠는가라는 이러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어떤 갈등에서 정말 해결받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화의 열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모두에. 왜 성화가 중요하냐? 우리 영광에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화가 되어야 되고, 성화의 구원에 그것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영적 해방의 실제가 우리 안의 삶 속에서 체험되면서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한국 교회에 복음이 이제 사실 이제 널리 전해졌어요. 요즘은 복음 모르는 교회가 거의 없을 정도로 많은 이제 기독교 교회들이 각 무슨 장로교, 무슨 감리교단, 무슨 침례교단, 여러 교단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뭐 세칭 뭐 브레드린이라고 하잖아요. 그러죠. 크리스찬 브레드린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 형제.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보수적인데, 이런 복음이 널리 전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구원의 감격, 그리고 기쁨 때문에 예배를 이제 참 뭡니까? 진짜 간절히 드립니다. 근데 어느덧 이 감격이 지나가고 어려움이 오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무기력한 삶, 이런 삶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 보면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삶, 열매 맺는 삶, 성화를 이루는 삶에 실패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게 이제 딜레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능력이 없고 생동감이 없고, 과연 하나님이 이런 예배를 만족할까라는 문제를 제기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제 포커스를 영적 해방의 진리를 포커스 두고 설명하다 보니까 좀 강조하고 있죠. 사실 이런 영적인 무기력함,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은 보편적인 기독교계의 상황이에요. 그럼 뭐가 잘못됐냐? 그러면 바로 이 성화의 복음에 대한 조명이 안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 받고 나면 다 마치 다 되어진 것처럼 가르치고, 그래서 그냥 방치가 된.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 보면은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죠. 고린도 교회의 상황. 고린도 교회는 어떤 상황이냐? 무법주의 비슷하게 교회에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는 뭐죠? 율법주의. 그래서 방임하는 형. 무법이란 뭐냐면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대충 살아도 돼. 상급 필요 없고 나는 천국에 들어가니까 만족해. 그러면서 막 사는 거예요. 방임된 삶. 그래서 심지어 그 삶이 세상 사람보다 더 이제 퀄리티가 떨어지고 어떻게 이제 그런 삶이 나타날까 정도, 본인이 이제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가게 되는 상황이 이제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진짜 율법을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막 바리새인처럼 이제 그런 율법 아래서
수도승처럼 이제 고행을 하는 사람처럼 금욕하고 이렇게 상반된 양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사실 이제 로마서의 복음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랬다 이렇게 분별합니다. 그래서 왜 이 영적 해방이 필요하냐? 이 영적인 해방은 뭔가 우리를 구속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는데 실제 자유로운 죄에서 자유롭다는 뜻입니다. 이게 오해에서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운 게 아니고요. 이 자유라는 거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이제 우리 인류가 타락했잖아요. 타락하고 낙원에서 쫓겨나고 지금 같은 진짜 말세를 살아가는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정말 뭐 참된 인간성 회복이라든지 영성의 회복이라든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이런 것들이 말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가 못 되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 종교성에 빠져요, 사람들이. 종교는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자기네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졌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이제 벗은 자라는 걸 발견합니다. 그죠? 부끄러움이 생기고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니까 그들 자신에게 포커스가 온 거죠. 부끄러움에 노출된. 그래서 뭘 했어요? 이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수치를 가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종교 행위예요. 종교가 그때부터 출발한 거예요, 사실. 그러면서 이 막 가리고 자기 어떤 공적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인정받으려는 거. 이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 그리고 그 기저에는 나는 당신보다는 이제 낫다라는 교만한 마음, 비판하고 비교 의식 같은 거. 그리고 원래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란 이름의 뜻은 I am that I am, 에고 에이미. 그래서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주권자다. 전능한 스스로 존재하는 그런 분이란 뜻이죠. 누구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 정말 존재한 분이에요. 이런 분은 온 우주에 하나님뿐이 없죠. 나머지는 뭡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된 어떤 독립성을 갖고 자아를 추구하는 이게 뭡니까? 육신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그렇게 살았어요. 구원받기 전에.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도 다시 옛사람의 그 육신에 따라서 살려는 이 관성이 작동해서 다시 종교화로 빠지게 되고 육신적인 삶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로마서 7장은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를 얻은 자가 행위로 거룩하게 되려는 노력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거룩하게 되려고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해보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주일도 잘 지키려고 하고 그죠? 복음도 잘 전해보려고 하고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나의 어떤 자원으로만 하려고 할 때 문제되는 거죠. 이러한 노력들은 사실 자기 의를 추구하는 거고 사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지만 지식을 알고 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의는 안 받아들이고 자기 의를 자꾸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게 법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7장이 이제 법 아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율법을 알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데 여전히 그 자기의 육신을 의지해서 사는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영의 새로운 곳을 섬기자. 이게 로마서 7장 4절이죠. 로마서 7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두 남편이 나와요. 로마서 7장 두 남편의 이야기인데 하나는 율법이라는 남편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라는 남편이에요. 그런데 이 법을 아는 법 아래서 어떤 자기의 의를 추구하고 자기의 자원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이 남편은 율법이죠. 그래서 이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은
매여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여인으로 표현되는, 이건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인이 이 율법에서 벗어나는, 이 율법에서 해방되는 방법은 2절 보면 이 벗어난다는 것이죠. 율법에서 벗어나는 거. 이게 해방이에요. 벗어나는 거. 율법의 속박에서, 율법 정신에서, 율법 시스템에서 벗어나는 거. 자유롭게 되는 거. 이게 해방입니다. 영적 해방은 이제 세 방면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는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7장은 주로 이제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6장에 가면은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해방되고, 율법에 대해서 해방되고, 그리고 나의 자아에 대해서, 육신에 대해서 해방되는 거. 이게 세 가지 방면에 나타나는 영적 해방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7장 2절에 이제 율법 남편이 살아있을 때,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도저히 거기서 이제 헤어나올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 율법이란 남편이 있는데, 이 해방되는, 이 결혼 관계가 깨지는 거는 뭡니까? 남편이 죽거나 아내가 죽거나, 그렇죠. 두 가지잖아요. 이혼하는 여기서 이혼이라는 표현이 안 나오는데, 여기서 이 결혼 관계에서 해방되는 거는 그 남편이 죽거나 아내가 죽으면 끝나는 거야. 그죠? 완전히 끝나는 거죠. 근데 율법은 죽지 않아요. 그러면 이 율법이라는 남편의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렇죠, 아내인 우리가 율법 남편에 대해서 죽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죽음을 통해서만 율법과의 관계에서 해방될 수 있다라고 교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자, 그래서 4절 보면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해. 무엇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 십자가의 죽음에, 그리스도의 죽음에 넣어 주신 거예요. 같이.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을 때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제 율법 남편에 대해서 결혼 관계에 있었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부활한, 다시 일으켜진 새 사람인 나는, 구원받아서 새로운 성품이 이제 생겼고, 이 나는 이제 누구한테 가요? 다른 이에게 가는 거예요. 다른 이에게. 다른 이가 누구예요? 율법 말고 다른 이. 다른 이는 누구냐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킴을 받으신 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다른 이,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했다는 거예요. 이 다른 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율법에 대해서, 율법 체제, 내 노력과 부단한 어떤 말씀을 지키려는 나의 의를 추구하고 이런 노력에서 항상 실패하는 그죠? 여기서 이제 풀려나는 방법은 다른 이한테 가서 결혼하는 거예요. 다른 이한테. 그래서 내 초점을 나에게서 돌려서 다른 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 다른 이한테 가야 돼.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부활하셔서 나의 새로운 남편으로 오신 분이죠. 그래서 새로운 결혼 관계가 이제 되는 것이죠. 이래야만 우리가 그 율법에 대해서, 율법의 어떤 그 정신, 율법 시스템, 율법주의에서 해방돼서 정말 성령에 따라서 이제 섬기는 삶. 여기 보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해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6절 보면 이렇게 됐을 때, 그 다음에 5절 보면 우리가 육신 안에 있을 때는 뭐예요? 육신 안에 있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들의 활동,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들의 활동이 뭐냐면, 이게 제가 흠정력 읽어서 약간 개혁하고 버전이 다를 수 있는데, 죄들의 활동, 율법을 지키려고 할 때, 율법은 뭡니까? 죄를 조명해 주죠. 우리 안에 죄성을 이렇게 막 일으켜 주는 거예요. 뭘 하지 마라 하면 하고 싶어 하고, 그죠? 보지 말라 하면 보고 싶어 하고, 안 그런가요? 그게 내 안에 육신의 죄성인데 반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지 말라면 하고 싶고, 하라고 하면은 하기 싫고, 그죠?
그리고 탐심 같은 거. 이런 죄들의 활동이 우리 지체 안에서 역사에서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죠. 사망의 막 열매를 맺게. 아주 쓴 열매죠. 우리가 실패하게 되면 왜 내가 그랬을까? 그죠? 후회하고 나를 또 내가 왜 그랬을까? 왜 지긋지긋하다. 막 이렇게 갈등하는. 혹시 제가 지금 말씀한 이런 갈등을 나는 전혀 없다. 이런 분 있나요? 그럼 다 나는 이런 갈등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그런 사람이라는 거에 동의가 되시는 거네요. 그죠? 아니요? 얘기해줘야 진도가 나가. 동의하시죠? 네. 이게 바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로마서 7장에서 말하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부분이 해결돼야 돼. 여기서 해방돼야 돼.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그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려면 이 부분이 해결돼야 돼요. 아시겠죠? 이 부분이 6절 보면은 영의 새로운 곳으로 섬긴다는 표현이 나요. 이 다른 표현이에요. 영의 새로운. 이전에 율법 조문의 낡은 것으로 섬겼다라는 거죠. 이전에는. 그래서 구약 성도도 그렇고 신약의 성도들도 우리가 구원 받았지만 여전히 이 말씀이 내 밖에 있어요. 자, 이 표현 봐요. 율법은 레터라고 표현합니다. 돌에 쓰여진 글, 그렇죠? 십계명 어디 쓰여졌어요? 돌판에 쓰여졌어요. 이걸 레터라고 해요. 글이 쓰여졌어요. 근데 이 레터가 밖에 있을 때 이걸 내가 지키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성경을 읽어. 이 책이 나 밖에 있어. 이거 막 내가 지키려고 해. 그럼 어느새 이것은 율법 조문으로 나를 얽어매는 거예요. 그런데 영의 새로운 곳으로 섬긴다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이 밖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어요? 내 마음판에 새겨졌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 마음판에 새겨져서 내 마음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누군가가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서 마음판에서 내 양심에서 이 내가 읽었고 들었던 말씀이 기억나면서 야 그건 너 죄야 라고 지적하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게 죄구나 라고 이거를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해방의 과정에서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문제는.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에 대해 죽었음을 여기고 믿음으로 영의 새로운 곳을 섬기려면은 이 해방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살면서 영을 따라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는 거죠. 여기 보면 로마서 8장에 보면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야 이게 분명해져야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살 수 있어요. 그래야 그리스도와 연합된 실제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의 삶을 실제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 해방은 뭡니까? 정의가 뭐냐? 자, 이것은 우리가 아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려고 하고 열매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내 형제들아, 율법에 대한 죽임을 당하였으니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 십자가에 그리스도의 몸이 영원 전부터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몸, 죄가 없는 그 몸, 그리스도의 몸, 이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한테 아까 설명드렸죠. 영적 이 얼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로마서 7장이죠. 율법에서 벗어났다, 해방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이제 해방이에요. 율법에서 벗어나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게 영적 해방이에요. 영적인 성령이 우리를 해방시켜서 그런 삶을 살도록 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전에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있어요. 이게 로마서 7장 20절에 내 속에 거하는 죄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 받은 이후에 죄가 전혀 없는 줄 알았는데 내 안에 이 죄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놀라게 되죠. 내가 구원 받았는데 내가 왜 이럴까?
근데 이 성경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아도 육체 안에 육신 내 옛 자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죠? 못 박혔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을 이렇게 빼고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한테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내가 분명히 신분적으로 진리적으로 그렇게 알았는데 내 실제 삶 속에서는 그러지 못하고 이 죄가 끌어당기는 관성에 내가 져서 이 지체를 그 죄한테 드리게 되는 그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는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 막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 하기 싫은데 미워하는데 미워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 없으세요? 없다. 없다. 그럼 다 있는 거네.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의 상태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 안 그래. 난 그러지 않아. 나는 멋진 남자를 보고 멋있다는 생각이 안 들어. 난 아름다운 미녀를 보고 이쁘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어. 그런가요? 로봇인가요? 이게 죄성이 있으면 본능이 있어요. 육체의 어떤 정욕들이 막 발동돼서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그 안에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과거에 이제 이게 없다! 구원받으면 이런 게 없어!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완전 성화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원받으면 이런 게 전혀 없고 완전히 내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 죄를 전혀 안 지어. 이것은 뻥이에요. 아시겠죠? 뻥이에요. 요한 1서 보면 그렇게 하는 사람은 거짓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 1서 읽어보면 내가 나에게 죄가 없다고 얘기하는 건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주님의 새 생명은 죄를 지을 수 없는 생명이 온 거예요. 새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어. 근데 왜 죄를 짓느냐는 딜레마에 빠지는 거지.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이 그 보면 죄와 사망의 법에 굴복당해서 그래요. 얘가 굉장히 강력한 어떤 권세로 끌어당겨서 나는 선하게 살고 싶은데 최종적으로 내가 발견하는 것은 내가 미워하는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악을 행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주님을 이제 열심으로 섬기고 정말 의로운 삶을 살고 싶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못하니까 나는 비참한 사람이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라고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한 거예요. 로마서 7장에. 자기 고백이에요. 바울도 그런 고백했는데 우리도 이제 그런 걸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목적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끌어낸 거. 이것을 이제 영적 해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다 알죠? 신분적으로 의롭게 되는 거하고 실제 의로운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입술로 내가 구원받을 때 내가 의로워졌어. 내한테 의가 있어. 하나님 의가 주어졌어. 근데 실제로 의로운 삶을 사는 거는 다른 거라니까. 근데 상급은 실제로 의로운 삶을 사는 것에 따라 상급을 받는 거예요. 내가 말로만 나 의로워졌어 한다고 하나님이 그래도 내 상 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신분적으로는 일을 아니할지라도 그죠?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이거 믿음은 의로워지는 사람이지만 실제 삶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 의로운 삶을 사는 거는 다르다.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근데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 능력을 얻어야 돼요. 능력을 얻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에게 능력으로 누가 오셨어? 성령님이 오셨어.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현재적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걸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난 이미 다 됐고 구원 받았고 천국 가니까 필요 없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예비한 기업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통치와 영원 통치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과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 평생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죠?
사는 이러한 어떤 이 성도의 거룩한 책임이 있어. 여러분, 이게 영성이에요. 책임이 있어. 도덕적 책임이 있고 영적인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 편의 은혜도 있어요. 근데 천국에 들어가는 거는 이 책임이 없어도 돼. 100% 은혜예요. 근데 성화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는 거는 100% 은혜지만 100% 나의 책임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를 헷갈리면 안 돼.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 없으면 여전히 우리는 무기력하게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이 죄와의 전쟁 상태에 있다는 거 깨달아야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죄와의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무기력함이 이제 찾아오고 영적인 활력이 없어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야. 내가 왜 그런지 이걸 이해시키려고 그런 거야. 내가 왜 이렇게 무기력하고 활력이 없고 왜 이러지?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내가 로마서 7장 아래 이제 떨어져 있다. 이걸 이제 내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해결책이 있지. 육신은 계속 저항합니다. 저항하는 육신, 죄의 몸, 사망의 몸. 그래서 내 지초 속에 살아서 죄와 사망의 법을 작동시키는 거예요, 육신이. 그래서 신자에게도 여전히 뭐가 존재해? 악이 존재해. 이걸 알아야 돼요. 나는 없는데? 그 뻥치지 마.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쩔어. 거짓말하지 마. 너 있잖아. 근데 내가 이걸 정죄하는 게 아니고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데 이 악의 권세가 있고 우리가 회심했지만 내 속에 역사하고 있는 악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 되고 그러나 이제 나한테 새 생명이 들어오고 새로운 성품이 생겼어. 새 생명이 들어왔어요. 이게 뭐 성령님이 이제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이죠. 거듭났을 때 우리가 이제 물과 성령으로 내가 다시 태어나요. 자, 근데 성령은 언제 들어와요? 우리가 동시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모르는데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에 깨끗하게 하는 역사로 성령의 터치로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거듭나는데 그럴 때 이제 죄사함의 복음을 들으면서 내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내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사해져. 그랬을 때 거룩한 성령님이 인을 치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메커니즘적으로 이게 진리가 그렇게 이렇게 쭉 연결해서 보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들어서 이거 한 번에 이제 일어난다고 느끼는 것이죠. 근데 내 안에 성령님이 이제 주권적으로 역사하면서 이제 인도하는 거는 또 다른 거야. 그래서 내 육신성이 너무 강해서 죄를 이제 짓게 되는 것이죠. 자, 두 가지 죄가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6장에도 죄가 나와요. 로마서 6장 한번 1절 볼까요? 시간이 막 벌써 다 됐네요. 자, 로마서 6장을 보면 그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려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그죠?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자, 로마서 6장부터 설명드릴게요. 로마서 6장 밑에서 세 번째 블링크 포인트 보면 자유를 얻었어요. 그죠? 자유를 얻었어. 내가 구원받아서 죄의 처벌, 죄 권세에 대한 어떤 자유 얻었다는 어떤 인지도 있고 믿음도 있어. 그런데 뭡니까? 이 죄 가운데 거한다는 거는 자발적으로 내가 몸을 죄에 드리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내 의지로. 이 경험 없어요? 로마서 7장을 이제 설명하면 이거는 어쩔 도리 없이 죄한테 끌려가지고 죄를 범하는 거예요. 응? 죄가 너무 강력하게 나는 원하지 않아. 나는 이 죄를 짓기 싫어. 그러면서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내 속사람의 뜻이 분명히 있고 내 마음의 법에서 나 이러면 안 되라고 막 이제 일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이 죄의 법이 너무 강력하게 끌어당기니까 하면서 이제 탁 범죄하게 되는 거. 이게 로마서 7장에 지는 죄야. 그러면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여기서 정말 다 해방시켜주세요. 이걸 원하게 되는 거죠. 이게 로마서 7장에서 말하는 죄야. 이거는 용서받을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지는 거잖아. 근데 로마서 6장의 죄는 이게 다른 죄예요. 이 죄는 뭐냐면 죄에 내가 계속 그 거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돼지가 개가 이전에 더러운 그런 습성으로 빠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계속 자발적으로 내 의지를 들이는 거야. 근데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뭐라고 해요? 결코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이 금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러면서 로마서 6장에 있는 사람은 뭐냐면 이런 사람이라는 거야. 지금 현재 영적 상태가 로마서 6장에 있는 사람과 7장에 있는 사람이 영적인 상태가 이제 구분된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왜냐면요. 만일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만일.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 보면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 같은 모양으로 함께 죽었으면 함께 심겨졌으면 이렇게 만일 이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연합의 진리를 내가 들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교리적으로 이해를 했는데 만일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 개인적 주관적으로 적용을 안 하는 거예요. 머리로만 이해한 거야. 아시겠죠? 그런 상태야. 그래서 지금 만일 너가 정말 주관적으로 그 진리를 너한테 적용한다면 이런 뜻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머리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걸 체험하지 못하고 있고 막 의지적으로도 죄에 이렇게 빠지고 이런 상태에 있는 거죠. 고범죄 지으면서 있는 거예요. 이 고범죄는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고범죄는. 고범죄, 큰 고범죄, 살인죄, 의도살인. 내가 그냥 계획해서 계획살인을 했어요. 이거 하나님 용서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것들. 의도적으로 사기쳤어, 거짓말했어. 이 사람하고 내가 돌을 던졌는데 지나가다 맞아서 어떤 사람이 죽었어. 이거는 뭐예요? 의도성이 없어. 과실치사라고 해. 이런 거는 법에서도 용서해 주죠. 룸이 달라. 형량도 다르고. 계획살인은 진짜 살인죄예요. 성경에서 구약의 율법 보면 계획살인하는 사람은요, 피로서 갚는 거예요. 용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목숨으로 갚아야 돼요. 여러분이 아는 도피성 있죠? 도피성에 도망가서 목숨을 이제 구하는 사람은 과실치사예요. 과실치사로 어쩌다가 돌을 던졌는데 지나가다가 맞았어. 근데 죽었어요. 어떤 죽음에 책임져야 되잖아. 근데 이건 자기 의도가 없기 때문에 도피성 대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은 용서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의도적으로 고범적으로 그런 죄를 계획으로 저지르는 거는 구약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했어요. 신약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정확히 이 성경 신약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받은 복음은 의도적으로 그런 죄에 거하는 거는 God forbid. 하나님이 금지했어요. 하나님이 금지한 거예요. 근데 금지한 걸 계속 짓고 있는데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7장으로 헷갈리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 고범죄와 의도적인 죄를 지었는데 내가 어쩔 수 없이 이게 죄에서 세력 때문에 내가 졌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잘 구분해요. 아시겠죠? 그럼 6장에 있는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이 금지한 죄를 계속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냐? 첫 번째, 구원받지 않았어. 구원받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구원받았는데 그런다면 뭐냐? 이거는 영적으로 뭔가 굉장한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징계하는 거예요. 그걸 육신을 이제 빼내기 위해서, 육신을 이제 보여주고, 그걸 이제 거룩하게 정화시키려고 하나님이 그런 부분을 다루는 거예요. 달라요. 자.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에 그럴 수 없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했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게 말씀한 거를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초대교회 고린도전서 11장에 이런 이 교회 문제가 생겨서 분열이 일어나면서 만찬을 이제 뗄 때 같이 안 떼고 먼저 온 사람이 떼고 자기들이 다른 성도들보다 좀 우월하고 비교 의식이 있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지 말라고 권면해도 안 들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 고린도전서 11장 가볼게요. 28절 보면 자 27절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만찬을 낼 때잖아요. 만찬을 뗄 때 누구든지 주의 입방과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아시겠죠? 뭐 이게 이런 과실치사는 구하고 만약 의도적으로 그런 내가 죄를 범한 것들이 있으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이제 토설을 해야 되는 거야. 고백하고 자백하고 그래야 하나님 관계가 이제 해결되는데 그렇죠. 마치 그냥 난 용서받았고 천국 가니까 나 괜찮아 하고 먹으면 뭐라고 해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만찬 떼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이런 상태에 그냥 계속 있으면 어떻게 돼요? 29절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정죄를 먹고 마신다. 정죄받아서 30절 이런 까닭에 너희 가운데 세 가지가 나타나. 약해져. 영적으로 무능력해져.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는 건 이런 게 걸려 있을 수 있어요. 죄 안에 이제 계속 거하는 뭔가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해결받아야 돼요. 두 번째 계속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징계할 때 병을 주시기도 해요. 그런데도 계속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잠든 자가 많다. few가 아니라 many people이 그랬다. 많은 사람이 잠들었다. 이게 뭐예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음의 징계를 당하기도 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그 나오잖아요. 성령을 속여서 그죠? 죽은 두 부부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런 사람들이 구원 안 받았다고 누가 그러는데 구원 받은 부부예요. 근데 성령을 속였기 때문에 죽음의 징계 당한 거예요. 이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나의 기준으로 낮게 적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근데 이 복음을 기독교에 전했던 분들이 내 구원 받았으면 괜찮아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의도적으로 죄에 이제 거하는 문제도 괜찮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괜찮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백하고 고백하고 돌이켜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 죄를 계속 먹는 거예요. 그 영적인 무기력해지고 능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무기력한 삶을 살았까? 이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누구의 종으로 순종하고 있느냐? 의에게 순종하냐? 죄에게 순종하냐? 그죠?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생명이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새로운 생명이 들어왔으면 그래서 아까 이제 이 두 가지 상태를 다른 거를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아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내가 죄를 짓는데 심상하게 괜찮아라고 막 계속 거의 짓고 있는지 아니면은 죄를 질 때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 하나님 제가 또 넘어졌군요. 저 이러고 싶지 않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 내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의 부분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근데요, 내 거룩한 의지는 있는데 이걸 실천한 능력이 없는 경우가 로마서 7장이에요. 아시겠죠? 의지는 내가 명확해. 계획살인도 아니고 난 그러고 싶지 않아. 근데 이걸 여전히 내가 이걸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되게 둔감한 거예요. 아니면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게 사실은 진리가 자유케 하는 거예요. 내가 막 해서 어떻게 해방받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진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거기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우리가 원하는 이런 삶을 가능케 하는 거는 우리 능력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돼요. 그래서 사실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내서, 그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십자가의 십자가의 말씀은 뭡니까? 사람들은 이걸 부끄럽다고 피하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예요? 능력이라고 했어요. 십자가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말씀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옛사람은 무기력하고 정말 이 죄의 권세에 휘둘렸던 이 옛사람과 육신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하나님께서 같이 못 박았다. 그래서 내가 죽었다. 이제 사는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들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이 실제로 나한테 경험되고 적용이 돼야 돼요. 그래야 참된 이 자유로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내가 이런 어떤 상태다? 그러면 분별해 보시고, 내가 로마서 6장의 상태냐 7장의 이런 상태에 있는지 정말 이제 냉정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이렇게 보시고 여기에서 나를 구해 달라고,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것이냐. 여기서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 비참하다 레치드라고 해요. 레치드 하면 뭐냐면 난파선이야. 난파선. 배가 난파된 상태야. 그래서 막 내가 어떻게 해보려도 이 배가 이게 못하는 거야. 그때는 제가 주님께 다 내려놓고 뭐예요? 다 버려야 돼. 어떻게 돼요? 응? 강력한 그 폭풍 속에서 이 살아남으려면은 배를 가볍게 해야 돼.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도 다 버려야 돼. 다 내려놓고 내가 알량한 내 지식, 나의 무슨 나의 학벌, 나의 무슨 자격증, 나의 건강, 나의 미모, 나의 헬스, 이거 싹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전 정말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못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입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사망의 몸에서 저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이 간절한 열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도 에스겔서 33장 보면 내가 이런 약속을 줘도 너희가 구하지 않으면 이거 안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정말 구하셔야 돼요. 간절하게 바라셔야 돼요. 열망이 없으면 열망이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서 인정하고 나가 어떤 사람인지 인정하고 내려놓고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님이 내 안에 진정한 통치자로 나를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왜 나타나지 않겠어요?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래요? 내가 세서 그래요. 내 육신이 너무 세서 여기 죽음을 선포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나 죽은 자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건 죄지. 이렇게 돼야 정말 자유로운 이 죄의 권세에서 풀려나서 죄를 거절하고 의에 자꾸 드리는 이 놀라운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실제가 된다. 이 이후에는 다음 시간 때 계속해서 교제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영적 해방의 진리를 배웠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믿음의 실제적 삶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저희들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와서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실 기도합니다. 주님께 참으로 의탁을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